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특히 국가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 하는 측면과, 또한 불신자들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좀 그들에게 관용과 온유를 베풀면서 이렇게 대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변화된 그 모습을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처럼 변화되기를 바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삶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가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또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의 거짓 교사들,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들은 어리석은 변론을 하고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분쟁하고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다툽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정결하지 않냐, 부정하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들은 따지면서 다툽니다. 이러한 자들을 피하라. 그리고 이단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게 훈계를 몇 번 한 후에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 이단들, 그리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훈계를 주고 훈계를 줘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피하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에게 협력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서로 문안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적용해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만나서 유익한 사람인가 무익한 사람인가를 한번 정리해보고 나 자신부터 유익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고, 무익한 사람들, 훈계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무익한 사람들은 멀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떠나줄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오늘 내가 몸으로 협력하고, 또한 물질로 협력하고, 또한 내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내가 문안해 줘야 될 성도들 꼭 문안해서 성도끼리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또 남에게 힘을 주는 이러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8절 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동그라미 치고 미쁘도다 이렇게 줄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가까이에서 보면 어제 큐티에서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은 무엇을 말했냐면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론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것이 미쁘다라는 말은, 그것이 정말로 믿을 만한 말이다, 틀림없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그럼 어제 말했던 그 구원에 대한 구원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언약을 근거로 하는 사랑, 그리고 사람 이게 나타났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성령 세례,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는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와 새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러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이게 은혜로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또 내 편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을만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거듭난 증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성령이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미쁘다 그러면서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거기 굳세게 말하라 줄칩니다. 굳세게 말하라. 자, 오늘 명령입니다. 그럼 뭘 굳세게 말하느냐?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미쁘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어제 그저께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2장 11절이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14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불법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오늘도 다시 봅니다. 여러분, 너는 이 여러 가지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성경학자들은 이 여러 가지는 2장 1절부터 지금 3장 7절까지. 그럼 대부분 뭐였습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을 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굳세게 말하라. 이는 왜 굳세게 말해야 되느냐? 복음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들의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상속자가 된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힘쓰게 하려 함이라. 거기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것을 조심하면서 힘쓰게 한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또 무엇일까? 앞에서 말했던 이 말이 미쁘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뭘 말했습니까? 영생을 말했습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서 그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이 믿음이 주어졌고 그 같은 믿음이 디도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이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똑바로 들으면 굳세게 말하는 디도의 말을 통하여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그렇게 되면 이들은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또 저는 늘 이래 지난번에 로마서를 들었죠. 또 이번에 디도서를 듣죠. 이래서 구원의 확신을 딱 깔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걸 딱 깨달으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선한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처럼 로마서를 전해주고 또 디도에게 디도서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이랬어요. 아름답다.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뭐가 아름다울까요? 굳세게 말해주는 것.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로마서에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움직여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사람들의 그 발이,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럼 여기 아름답도다, 유익하다는 말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굳세게 말하라. 무엇을?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이번에도 잘 배워서 그 배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잘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제가 교인들에게 전해주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조심하여 힘쓰는 자들이 된다.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는 아름답고 유익하다. 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모두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참 교사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1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피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피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변론합니다. 지금 이 그레데 교회의 교회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1장 10절에서 보면 어떤 자들입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자, 1장 10절에서는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아라. 이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결과적으로는 11절 하반절에 가정을 파탄시킨다. 그 입을 막아라. 그리고 13절에 어미 꾸짖으라.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 이들은 늘 변론합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사복음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머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거기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계시록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은혜 받게 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지파에 속했고, 그리고 그 지파 중에 나는 어느 계열이고, 이래서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분쟁은 일어납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이들의 율법에 대한 다툼은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런 걸 따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됐습니다. 정결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아직도 정한 것, 부정한 것 따지면서 다투더라 이거야. 이러한 사람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그러면 앞에 8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말했던 내용 중에서 너는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왜 그래요? 복음을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유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나 분쟁이나 율법에 대한 다툼은 무익하더라 이거야. 그리고 그건 헛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을 피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익한 교제입니까? 무익한 교제입니까? 정확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유익한 교제는 복음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눕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무익한 모임은 변론합니다. 족보 이야기합니다. 분쟁합니다. 율법에 대해 다툽니다. 이건 무익한 것이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이단에 속한 사람 줄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동그라미칩니다. 자, 한 번, 두 번은 훈계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을. 지금 그리대 교회들 안에 이러한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들어왔으니까 이들에게 한 번, 두 번 훈계하라.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동그라미칩니다.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한두 번은 훈계해 줍니다. 그리고는 냉철하게 멀리하라. 왜 그래요? 이단들 때문에 뭐가 깨졌습니까? 가정이 깨졌습니다. 가정이 깨졌다는 말은 곧 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인이. 여러분, 신천지를 통하여 개인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교회가 깨지고 이건 사탄의 짓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자들, 가정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자들, 개인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자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왜 멀리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디도야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했다는 건 스스로 유죄 판결입니다. 자, 자기가 죄를 알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길로 끌고 갑니다. 그 악한 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피하라, 멀리하라. 왜? 이러한 사람들은 다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가 되어서 죄를 짓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유익한가 무익한가 점검하고 내가 유익한 사람으로서 유익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면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굳세게 말하라.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 치면 바울입니다. 아담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담하나 두기고를 내게 디도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로로 내게 오라. 자, 그때 그가 너한테 가면 너 급히라는 말의 동그라미입니다.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니고볼리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니고볼리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면 지금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주고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도에게 빨리 자기에게 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제 아데마나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니까 그들이 도착하면 빨리 와라. 그러면 이제 디도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레데에서의 디도의 사역은 끝나고 이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이들은 바울이 훈련시킨 또 다른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맡을 거니까 너는 거기서 끝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입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해더라도 디도가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하라 하면 바울은 그를 자기에게로 지금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운 그 순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만 일로 오라 할 때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3절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거기도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급히 동그라미 칩니다. 급히 먼저 보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먼저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랬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아마도 디도서를 전달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디도서를 가지고 디도에게 갔습니다. 이걸 전달하고 급히 먼저 보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급히 먼저 보내라. 그러면 그들로 보내는데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서 급히 먼저 보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율법교사인 세나나 아볼로를 떠나보낼 채비를 서둘러서 해주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말 성경 그대는 디도입니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빨리 먼저 보내어라. 지금 빨리 먼저 이들을 먼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또 공동번역은 아볼로와 법률과 세나를 나에게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이들의 필요한 것, 물질적인 것 다 채워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사람을 보내주고 디도를 사람을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또 여기서는 사람이 또 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또 채워주라고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로,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 사람들로. 이들은 성경학자들은 그레데 교인들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강조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열매 있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 그레데 교인들이 열매 맺는 교인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봅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거기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에 동그라미 치고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디도서는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자, 2장 마지막 14절에서도 정말로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가 주심으로 속량을 얻고 깨끗함을 받았으므로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구원의 은혜를 똑바로 받으면 선한 일에 열심한 자가 된다. 오늘도 아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로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구원의 복음을 똑바로 굳세게 말하라. 그것을 네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말하면 사람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여기 선한 일, 좋은 일,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때 정말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에 듬뿍 빠져서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자, 그레데 교인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열매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힘을 쓰라는 거죠. 그것을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동그라미 친 명령입니다. 디도야, 지금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바로 앞부분에서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가 이제 바울에게로 돌아갑니다. 먼저 바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채워주라. 이렇게 디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디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는 누가 이러한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냐면 그레데 교인들이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이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말합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관사역자들, 우리가 협력하는 또한 군목사님, 또한 외국에 나가 있는 목사님,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왔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물질로, 여기 지금 물질입니다. 물질, 그들의 필요한,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럼 가르치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지에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이 땅을 떠났지만 우리가 또한 고유멸 목사님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때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일을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가이오라는 사람은 당시에 순회 전도인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들의 필요한 경비를 대주고 그들이 먹고 쉬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떠날 때 여비까지 주면서 그들을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 소문이 다 돌자 요한은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더 나갑니다. 이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을 선교의 후원자로 돕는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보다 이 교회는 많이 그를 도왔습니다. 몇 번씩이나 도왔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축복해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요한은 축복해 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바울은 축복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도행전 20장에서 예수님은 축복된 말씀을 해주십니다.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는 자, 주는 교회, 주는 가정. 왜?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주의 것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선교사님들, 기관 사역자들, 이들을 잘 섬겨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아까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리고 14절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이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개인, 가정, 교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주는 개인, 주는 가정, 주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상대방의 필요를 오늘도 둘러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자가 디도에게 문안하고, 또한 디도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문안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제죠, 교제. 성도끼리 문안하며 교제. 오늘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꼭 전화해서 문안하고 그들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도 옛날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서울에 계신 우리 권사님,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끼리의 교제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분은 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도 늘 전화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기도해주면 좋아하시는 노 권사님. 여러분, 이러한 교제가 꼭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축복해 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명령을 봅시다. 굳세게 말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경 말씀 굳세게 말하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으로 말하라. 그래서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라. 두 번째, 피하라, 멀리하라. 누구를? 이단을. 자꾸 변론하고 투쟁하고 논쟁하고 다투려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자꾸 다투는 그러한 곳에는 내가 있으면 나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면 안 됩니다. 피하고 여기 멀리하라. 세 번째,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과
몸으로 함께 줍니다. 급히 하나님의 일은 급히 정말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몸으로, 심부름함으로, 또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채워주라. 저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그러한 선교사님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움직여야 됩니다. 꼭 우리 교인들은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문안할 사람 꼭 찾아서 문안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이단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때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일꾼을 세워라, 장로와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이 가르치도록 하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삶과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하면서 오늘은 그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오늘 사람들 만나면 복음, 예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또한 멀리하고 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은사와 재능으로, 심부름함으로, 또한 물질로 그들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기를 즐겨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내가 문안해야 될 사람 꼭 알려주셔서 문안하는 한날이 되고 축복해 주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교우들, 또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돌보시는 한날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되 디도서가 강조하는 구원받았으면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 되라. 오늘도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